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호세아 1장 3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어쩌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담아서 주시는 거죠.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 얘기하십니다. 이스르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흩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그런데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거, 회파시켜버리는 거죠.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심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씨를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에도 보면은 씨를 이렇게 막 흩뿌리잖아요. 이렇게 흩뿌린다, 심는다, 번성하게 하신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아이를 이스르엘이라 하라.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5절부터는 어떻게 흩으시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활은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력, 정치력 등을 상징을 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번성하던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후라는 말은 굉장히 급박하다는 얘기죠.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내가 그 활을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그런 골짜기를 얘기해요.
거기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고 죽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화를 다 분질러 버릴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은데,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도록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안정됐다가 불안했다가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들고 나는 물질에 내 마음을 두면 내 마음이 계속 들고 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들고 나는 그 불완전한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삶조차 견고하고 평강에 이르고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흩어버리신다. 날마다 그 아이를 부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딸이 태어나잖아요. 로하마라 지으라. 로라는 말은 부정적인, 영어의 노에 해당이 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말이에요. 로하마,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로하마,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신 동기가 뭐냐면 다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줄이고 목마른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둬버리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고난과 아픔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하나님 떠나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여지를 남겨두시잖아요. 유다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비결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로암미라 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로가 붙으면 내 백성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 이름이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거역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고난과 시련과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완전한 세상,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영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세상과 세상을 단절시키는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무엇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추시는 법이 없는 것.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다시는 나랑 상관없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10절 그러나로 시작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놈들 확 흩어버릴까? 에이, 그냥 더 이상 불쌍해지지 말까? 내 백성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고 확 그냥 버릴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오히려 흩어진 그것들이 생명을 얻어서 번성하는 놀라운 그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스테반이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이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벨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해보자라는 마음이 인간은 자꾸 인간의 문화는 도시 되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그러나 모이면 모일수록 늘어나는 것은 죄악뿐이라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모이면 자꾸 우리는 모이려고 들잖아요. 이 민족의 교회의 불행은 대형교회, 자꾸 대형화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3달 동안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전화하는 거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가 크다 보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숨고 싶기도 하고, 어떤 그것이 나의 어떤 무슨 나를 포장하는 어떤 그런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자꾸 참된 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흩어지는 거죠. 자꾸 흩어지고. 근데 자꾸 모이시려고 들어요? 하나님은 자꾸 흩으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또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 암미였었는데 이제 암미라고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날 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계속 격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정말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올 때 유다 족속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니라. 로 암미였었는데 암미가 되었고, 로 루하마였었는데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버림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흩어버리시지만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언약 관계는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찌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만드시고 이루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허덕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죄악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로 암미인가 아니면 암미인가? 나는 로 루하마인가 아니면 루하마인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니 긍휼을 베푸시사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상속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